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신영덕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372장) 통합은 42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성으로 찬양합니다. 어느덧 6월달 한 달 마지막 이렇게 주일을 아버지를 찬미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 옳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서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내일을 향하여 또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영광 돌릴 텐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달란트 소명대로 적용시켜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기에 부족함는 심정들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전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한 영혼을 전하보다 여기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덧입고 왔나이다. 오지 못하여서 한경과 저주에 얽매여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덧입혀지기에 부족함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한없는 사랑 속에 신하고 고백하는 온전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지나가면 과거로 돌아갈다 할지라도 새날을 맞이하여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진리게 되신 아버지의 주관하심에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교재 없으신 분은 저 교재가 한 2권 여유 있으니까 우선에 가져가서 보시고 나중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둘러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가름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표피적인 이제 말씀은 드라마적인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첫 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해놨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준비돼가 신부로 진부되고 단장돼서 천국은. 근데 그 종들을 보내어 청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들로 가도 이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로 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부분이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잔치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들이 청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자기가 오기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오기 싫었대. 그러면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정중하게 청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할 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예? 하나는 장사한다고 돈 번다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또 어때? 초청했으면 안 오는 것도 미안해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초청하러 간 사람까지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되는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초청해도 전혀 관심 없고, 근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 보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군대를 보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이 세상은 지금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뒀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온전히 훈련되어져서 신부로 단장되면 160페이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뒀다 그랬는데, 그 뭐래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가 이제 인도에서 그때 홍수가 나왔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막 그 죽은 거 이렇게 막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 막 아버지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저렇게 홍수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개돼지 맛도 못한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짐승이에요. 짐승. 왜?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 인도가. 그렇잖아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낮에 우리가 일부 예배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이해가 가거든요.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거 좀 빼놨는데, 응? 그것뿐이요? 왕이 뭐요? 군인들이 열심히 가 전쟁하고 힘들어서 노량물을 갖고 왔는데, 보세요. 창세기나 어디 보면은 노량물 가져오면 전쟁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이 뭐였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이 여기서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죠? WCC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꼭 예수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트도 원불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만 아닌 것 같으세요? 이제 여기 또 깊이 들어가면 육으로 사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신차리라고 목사님 계속 정신차리. 귀신에게 홀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불사로 그 동네를 내가 이걸 딱 읽으면서 동네 그 애들이나 그 다른 불법한 사람들이나 죽일 일이지 동네를 왜 다 불살라 버려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자, 생명이 아닌 모든 거는 다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가짜야. 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구를 보여주는데 쫙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이렇게 쓰러지면서 다 시체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그것도 없어. 애착심이 없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야. 동물인 거야. 이 심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친밀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돌이 계리되어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했는데 안 오잖아요. 사거리에 가서 이게 핑계가 많잖아. 나는 돈 벌러 가야 돼. 난 장사해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밥 먹여줘 이러잖아. 우리 전도하면. 아, 교회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먹을 거 생겨, 입을 거 생겨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전도하면.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뭐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증가로 보낸 자가까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예수님의 12제자 또 사도 바울 그 외에 많은 폴리갑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하다가 다 불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둘까요?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또 이미 심판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연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무조건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둘러올세. 손님이 얼마나 왔는가 임금이 둘러보러 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우리가 진리로 생명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상급구원을 이루가잖아요. 구원이 이뤘담다니요 이룩하고 있다 그랬어요. 심리로 사는 건 다 사망이요. 죽고 썩는 사망,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신 차려서 생명으로 수고하고 그 헛된 수고하지 말자 이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급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라지자는 거죠. 이게 영성훈련이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빨리 사람대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동일한 충성 봉사할 것 같으면 심포로 고쳐야 돼. 나로 하던 걸 이제 하나님 걸로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처음에 교육부터 받아야 돼. 말 언어부터 배워야 되잖아. 오늘 그 깐난이 보면 이제 조금만 이제 크면은 엄마 아빠 이거부터 가르칠걸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일반 본능이니까 배고프면 막 울어, 졸리면 막 울고 이거 몸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 예복 안 입고 왔더니 어떠고 그랬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해야 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쓰리. 내가 왜 그랬던가, 왜 내가 그랬던가, 왜 그랬던가. 저는 이제 하나님 뭘 갖다 보여줬냐면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벙어리로 살던 사람이 천국을 왔어요. 내가 이제 천국에서, 천국에 있으면 이 땅의 삶도 보이고 하늘의 삶도 같이 그냥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육신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기 이제 고립돼서 가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늘과 땅을 딱 그냥 이렇게 센서가 그냥 아주 그냥 확 하늘과 땅을 그냥 접하게 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나는 이제 땅에서 벙어리니까 하늘에서도 벙어리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온전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는 하늘나라는 장애인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올라오는데요. 하나님 날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는 사람 한 분이 막 이렇게 뚱뚱해요. 응?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잡해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 거기를 통과해야 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좁아갖고 못 들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표피적인 거는 그냥 뚱뚱해서 못 들어간다. 진피는 뭐요? 어때요? 말씀대로 사는 자만 들어간다. 뭐요? 생명된 자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 예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해야 돼. 뭐 땅에서 막 뚱뚱하고 뭐 날씬하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애복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초청 받았지 안 받았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어요. 신부로 단장하는 곳에 왔어요. 잔치에 왔어요. 우리 매일 잔치하는 거 아시죠? 주일도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잔치하는 날이에요. 하늘나라의 잔치. 이 잔치에 왔는데 다 우거지 상황 앉았으면 돼요? 잔치는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기뻐? 예수님, 신랑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지. 그러니까 잔치날 와갖고 우거지 하면 안 돼. 그럼 아직 심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일반 본능이 여기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면은 그냥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야 돼. 아멘? 빛이 나야 돼요. 왜? 신랑을 만나러 왔잖아, 여기 지금. 예, 어때요? 예비 훈련받는 신랑을 만나서 여기서 이 잔치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 참석해야 되냐가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거 힘이 되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요? 예복 안 입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신부로 단장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언어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언어가 우리가 변명이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필요하고 여기 육신이 있을 때는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래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 천국에 가가지고 아유 아버지 내가 이 천국에 이렇게 왔다고 진짜 가서 이제 부모들한테 전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부모 딱 얘기하니까 그 부모가 농사 짓고 왔고 영감할멈 이렇게 옛날에는 그 왜 스댕도 아니고 왜 뭐죠? 양은 상 있잖아. 이렇게 팼다고 그랬다 하는 그 상. 거기다 생선을 넣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걸 보여주더래, 주님이. 네 부모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 가서 이 얘기 해주라 그러더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간데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 보여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막 이러니까 내나 믿고 잘 가라.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맨날 몇 시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한 거 예수님이 내가 내 영이 천국 갔을 때 보여줬다. 근데 그때서 깨달다고 하는 그런 얘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간증인지 아세요? 새벽기도 막 하다가 영혼이 쪽 빠져나가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온 데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는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웅얼웅얼 하면 못 가요. 거기 못 들어요. 공중권세를 못 들어. 공중권세를 누구한테 줬어?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를 딱 뚫고 올라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딱 자기를 그냥 본능도 아니고 그냥 보여지더래. 보여지는데 사람마다 다 벌집 같더래. 벌집.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마음은 목사님이 아까 오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다 제 마음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 마음 아닌다면 다 가짜 마음이요.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귀신에게 쓰였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그렇더래. 인상 쓰는 자체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지금 와 있으면 기뻐해야 돼. 아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왜 이렇게 하도 이제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웃으면 미쳤어? 왜 그렇게 웃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디 뭐 한눈박이 사는 동네를 갔더니 두 눈 가진 사람은 병신이들 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 육은 뭐냐 할 말이 없어. 지금 이 천국에 지금이요. 이 현세 천국 안에 왔는데 뭐 부엌에서 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내 맘에 들어서 기뻐할 거예요. 좀 덜 먹으면 어떠냐 그 얘기가 나 이제 이해가 가. 옛날에는 이해 전혀 못했어.
무슨 소리야? 성도를 섬기려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냥 어영부영한 사람들도 이렇게 섬기고 그냥 같이 먹고 이렇게 되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고 그냥 하나를 먹더라도 너무 일 많이 하고 신경 쓰지 말란 얘기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혼으로 너무 그렇게 거기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유구무원역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렴이 있으리라. 여러분, 애 낳았죠. 애 낳을 때 어떤 분은 이빨을 하도 갈아가지고 잇몸을 막 다 상한대. 너무 아파서. 여기 다 애 낳아보신 분들이죠. 근데 저가 있잖아요. 잇몸을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라는데, 잇몸이 상해가지고 잇몸에 뼈가 녹았대. 그러면 이제 뼈를 다른 데에서 갖다가 이식수술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 야, 그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살이 찼으니까 이게, 해골이 아니잖아요. 혐오스럽지가 않잖아요. 야, 그거 수술하는데 막 기계로 딱 들어가고 막 소리 나잖아요. 막 기계 가지고 막 이렇게 쇠를 막 이게 뼈를 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귀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럴 때 딱 막 뼈를 가면서 이게 여기를 군용을 뚫는 것 같아. 그럴 때, 이게 완전히 그 해골 바가지. 해골을 이렇게 왜 이렇게 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기계가 그걸 딱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애 낳는 것보다 더 무서워. 이걸 막 드르륵 기계로 가지고 막 드릴로 뚫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수술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너무 무서워요. 그 얼굴이 그냥 이게 해골로 그냥 딱 장착이 되더라고. 뼈를 막 이렇게 뚫으니까 드륵드륵 하니까 야, 이거 그냥 이빨 없이 그냥 틀니로 살지 이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난 회개 너무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빨인데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관리 안 했잖아.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아직까지 임플란트 안 한 분들은, 건강한 이 가진 사람들은 이 관리 하나님 거니까 잘하셔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가름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다 이제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10%나 많이 구원을 받아야 20%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데는 10%도 아닐 것 같아. 왜? 흐름이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흐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서 거기로 다 포커스를 딱 맞췄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게 정신차려 배교가 시작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이 돼서 이제 혼인 준비를 하는 사람답게 이 천국 안에 와서 현세천국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머리인 교회에 와서 혼인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어때요?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화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벙어리고,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떨까, 만약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에 올라오는 순간 온전한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그렇게 부자유스럽게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2장 15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쇠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어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임금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웠죠. 법도 하나님 세웠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김두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적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학원생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걸 하나님이 그분이 그 얘기 딱 하는데, 그 교수님 얘기하는데 쫙 이렇게 빛으로 와서 봤어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납세의 의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것, 지역적인 것, 나라적인 것,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납세의 의무를 얘기하면 뭐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이 왕에게 또 왕을 세워서 세상 나라 왕도 하나님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 다 경찰을 붙여준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죄짓지 않게 하려고 법도 주시고 그 납세 의무도 감당하게 하시고, 옛날에요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법을 피해서 세금을 쫓겨낼까,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 집을 사고 팔고 하고 뭐 이렇게 뭐 모든 거 뭐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세입자들의 그 옛날에는 세입자들 세금 없었어요. 우리 그 임대업 할 때는. 지금 이제 요번에 나왔는데 보니까 집 세 채만 있으면 아주 돈 많이 내야 되겠더라고. 자기가 쓰는 집 말고 두 채, 세 채 이상 된 사람들 세금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납세의 의무를 우리가 생각할 땐 조부다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은 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니까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세상의 법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법망을 피해서 왜 죄짓는 사람 있잖아. 그럼 법을 아는 사람이나 법망을 피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못 피해요.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집도 짓는 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집을 100평이면 한 60%, 70%, 상가는 70%, 그냥 주택은 50%, 60% 짓잖아요. 예? 지금 그 법망을 딱 피해가지고 법에 걸리지만 않게, 저쪽만 안 하게 다용도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더 법을 어기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거 속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적용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올무로 자기들 생각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유대인으로서 가난한 조실 분모에서 무식하고 불황무식한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느 한 교회가 목사님이 막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펼쳐나가면 성령이 없는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성령 있는 교회에 찾아오는 건 당연하죠.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생명이 있는 교회에 찾아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교인 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 가만둬? 이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요. 가만 안 두지.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단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다 그런 거잖아요. 왜 이단만 왜 만들어요? 자기 교인들 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야,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돈 벌어갖고 11조 하면 됐지.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면 되지. 뭐가 다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라고? 거기까지 우리는 갔죠. 나도 하나님이고 목사님 오죽했어. 손가락 발가락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고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사고와 가치관은. 근데 일반교회 뭐예요? 벌은 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세요. 그럼 복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받아요. 근데 우리는 복을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다 드리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드리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드려야 하나님이 계산 없는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영적인 지각에 열어서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또 세워가시고 그렇게 양육 프로그램으로 일깨워 가시고 계십니다. 161페이지 부활의 논쟁이 있습니다. 22장 23절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3시가 넘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깜짝 놀랐네. 오늘 신방 가야 되거든요. 이사 신방 3시 반에 김시희 목사님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우리는 어저께 미리 좀 갔다 왔어요. 부활의 논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의 영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인간은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떡할까요? 그냥 울어. 울 수밖에 없어.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또 욕망에 나갈 것이고 또 막 내가 원하는 걸 구할 거고 아버지 아시죠? 그러고 그냥 방언하고 울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보니까 그게 조급하네. 옛날에는 무슨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98% 됐다고 뭐 짐승이라 쌓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요 목사님 마음이 맨 처음 알아요. 눈겹만치 정말 급하구나. 이게 사람이 돼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해도 사람이 될 때 자기를 보는 거하고 사람 보기 전에 자기 보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정신 차립시다. 어떤 분이 하도 어렵고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아이고 이제 얘기거리가 안 되더라고. 인간의 언어로는 말이 표현이 안 돼. 어려움이.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 상담도 안 돼. 그냥 울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교회 개척해놓고 이제 막 40일 철야 40일 기도 밤낮 기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로 영혼을 중매쟁이가 돼야 되잖아. 이제 바울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중매쟁이라고. 너희들이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중매장이 자격이 있나?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자격이 있냐고. 아니 뭐 얼마 몇 명 되진 않지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격이 있냐? 이게 계속 가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게 얘기가 안 돼. 그래서 매냥 울었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강대상에서 매냥 울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은사가 막 개발된 거예요. 음성 듣는 거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거 분별하게 하는 거 그냥 강대상에서 밤낮으로 우니까 그냥 울어도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고 울으니까 저 영혼 한 영혼 저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가 중매해가지고 나도 지금 간당간당 할 판인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막 그러지. 여자 목사라 있잖아요. 남자들이 한풀 쳤고 들어가 여자 목사 쉽이 알아요. 오죽하면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지하에다 교회를 딱 개척을 해놓은 거야. 근데 가보니까 그것도 처녀지 여자지. 나는 큰 교회 권사인데 세상에 거기를 와보니까 이 교회를 누가 오겠냐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 언니가 그 교회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자면서 자기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겠대. 왔을까 안 왔을까? 울으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내가 간다고요? 얼마나 뭐 교회에서 그냥 뭐 뒤에 앉아있던 사람도 아니지 매냥 뭔 일하고 앞에서는 갑자기 얘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솔직히 그 당시에 가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섬겨버려 좀 내가 명분이라도 좀 서게. 그렇다고 양쪽에 헌금하기는 너무 버금한 거야. 이게 공무원이 돼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선교헌금 우리 돈이 아니라 교회 선교를 해야 되잖아. 선교헌금을 거기에 좀 하시면 내가 이제 안 가도 명분이 좀 서겠더라고. 근데 안 하시더라고. 야 무서워요 목회자들. 그게 질서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모르고 그러더라고. 쟤는 밤낮 없이 운대. 밤낮 없이 울어. 울지 말어. 울지 마. 왜 울어? 남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울어? 아니래. 돈이 문제가 아니래. 사람이 필요한 거야. 개척교회는.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개척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 여러분 아셨죠?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거 이제 딱 자유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만들 좀 오세요 이럴 거야 이제.
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매일 그 교회는 뭐합니까? 이러잖아. 여기 지금 선진 포리스트 청소 아줌마들이랑 여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네 교회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매일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 우리는 훈련하고 교육해서 그래. 무슨 훈련 교육이 그렇게 매년 하는데요? 막 이런다니까? 할렐루야. 울어요. 아셨죠? 아셨죠? 안 우실 거예요? 어떡할게. 목사님이 막 아침 오전에 그냥 막 얘기하시잖아. 그 오죽하면 그 얘기 하겠어요? 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냥 울어. 이게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부활체로 바꿔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부활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 살면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된 사람들은 매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내가 내 종을 통해 내가 지금 일깨우면서 생명을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꾸는 거예요. 생명은 매일 자라요. 이거 어저께 그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매일 자라요. 매일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뀌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현세 천국 안에서. 그 현세 천국은 누구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어떠세요? 인간인 사람은 어때요? 심리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생명으로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은사라는 어디 들려가지고 조금 살 것 같아. 은사는 생명 아니라고 그랬죠? 들려도? 할렐루야. 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21세기의 사역, 영성의 사역, 이 생명의 사역, 시대에 따라 사역이 다 하나님의 주신 사역이 다릅니다. 우리 죽전 새생명께 이 사역, 21세기 영성의 사역으로 생명의 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어때요? 먼저 안 성각자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많이 세워서 목사님은 이제 80대까지만 이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목사님은 이제 물러 앉으실 거예요. 아멘? 앞장서서 이제 사역자를 세워가는 일에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4년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똑바로 생각하셔요. 아니 아니야 하나님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얘기래요? 내가 그러니까 사랑의 두 계명이 있습니다. 22장 34절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아바레세인들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십계명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예,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이웃 사랑의 첫사랑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내가 마음에 드는 이웃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하고 40% 떼가지고 20%는 내가 원하는 시어머니는 시자라 보기도 싫으니까 이웃인데 안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심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시어머니 가장 첫 번째로 섬겨야 될 이웃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거 하나님한테 하고 이웃에게 다 하게, 자기는 먹는 것도 잘 짜시래기 11조 하려고 저기 과일 가게 가면은 시대로 빠진 거, 남이 안 사가는 거, 왜? 돈 모았다가 11조 하려고. 하나님 기뻐해요? 좀 물어봅시다.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율법에 있었고 옛날에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애끼고 안 입고 군역난 거, 양말도 군역난 거 신고, 에? 나는 안 먹고 금식해 가면서 주라고 구약에 그랬잖아요. 내 금식한 거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밥만 굶지 마라 그랬잖아요, 구약은. 근데 뭐야, 신약에 지금 이거 얘기한 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보다 더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얘도 먹여줄 건 먹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입혀줄 것도 입혀줘야 돼요. 쟤는 거지같이 하고 다니고 뭐 남저기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 주의 종 맞아? 응? 아 그렇게 오죽하면 하나님 그러시더라니까. 목사 품위유지비. 나는 몰랐어요. 그 품위유지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20만 원을 누가 줬어요. 개척했고 목회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놨다가 아우 돈 무조건 들으면 우리 영수훈련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거 누구 주라고 나 준 거예요 이러잖아. 이거 누구 주라고 이 돈 줬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는 내 목사 품위유지비다. 품위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속으로 혼자 주님 딱 생각나게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밥 얻어 먹을 때 살 때 살 때 밥값 안 내려고 돈 없어갖고 요리조리 목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 말 맞다는 먼저 가서 밥값도 내고 또 내가 봐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목사로서. 왜?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없어갖고 매냥 주의 종이 남한테 얻어만 먹으려고 그러고 생전 사주지도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아주 목사님들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목사님 아셨죠? 서로 목사님들이 살라고 그러고 막 서로 섬기려고 그래야 돼. 근데 자기보다는 더 섬기지 말으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인간으로 사는 사람이 내 몸처럼 섬길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아멘? 제가 죽었다 깨내도 안 돼요. 사람이 돼야만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웃을 사랑이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빨리 사람 돼야겠죠. 할렐루야. 사람 된 사람도 훈련해야 돼. 무슨 사람 됐다고 바로 목사님은 50%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은 오죽하겠어? 사람 100% 된 사람이 50%래잖아. 이제 보는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어떤 환경에서 딱 체크를 성령이 하잖아요. 사람 된 사람들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자기 잘못했으면 빨리 이실 짓고 해야 돼.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 옛날 습관을 쫓아가면 안 돼. 그러면 어째요? 사람 안 된 사람보다 더 냄새나요. 아셨죠? 빛인데 빛이 있을 때는 어두움이 금세 보이잖아요. 회색은 잘 안 보여. 까만 건 아예 안 보이고. 근데 100% 사람 된 사람이 점이 하나 딱 있어봐요. 다 알지, 다 보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래 내가 그랬어. 사람 된 사람 보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사람 되면 저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을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저 거울을 비춰주네 이래야지. 저게 사람 됐냐?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사람 100% 맞으시죠?
나 훈련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나한테 적용 좀 하세요. 너 100% 맞아? 그 모양이냐? 이러지 마시라고요. 오, 내가 나중에 사람 100% 됐을 때 어휴 그러지 마라. 하나님 나 미리 보여주고 미리 훈련시키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사람 된 사람은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하얀 종이에다 까만 점 찍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회개하고 빨리 얼른 이거 다 해야 돼. 하늘에 매인 거 하나님과 풀고, 땅에 매인 거 인간과 풀고, 조금이라도 기도에 꺼리끼는 거 있으면 딱 풀어야 돼. 자존심은 그거는 개도 안 물어가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시기 뭐 질투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100% 된 사람 아이고 더 잘 하세요. 먼저 하세요. 나는 그냥 밟아도 괜찮아요. 밟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죽기까지 하게 돼. 죽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 죽을 둥 말둥하고는 내가 매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 되기 전에 내가 지금 죽을 둥 말둥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세상에 칭찬은 안 하고 매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는데 덮을 생각은 안 하고 매년 꼬치꼬치 해가지고. 근데 뭐요? 목숨을 다하래. 목숨을 다해.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영은 생명이에요. 육신은 목숨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얘기예요. 복종. 하나님 사랑을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누구 사랑이 흘러가겠어요? 안 흘러가지. 그냥 그러니까 축복받는 건 좋다 이거야. 축복을 그냥 쟁여놓으면 썩는다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셨죠? 우리가 각자에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시어머니 시가 첫 번째 성길 이웃이다. 아멘. 그 참 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웃이라니까 그냥 친정 식구, 그냥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냥 내가 그냥 편안한 사람 섬기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니까. 그래서 내가 시도를 해봤어. 시험을 내를 좀 해봤어. 좀 처음에 좀 거꾸로 힘들어.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얘를 섬기지? 나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섬겨야지. 시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이럴 때 내 마음은 어떤가?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좀 거꾸로운 사람, 나를 배타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흉보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인정 안 해주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해야겠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잘 섬기고 나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하란 말 안 해도 그냥 자동 센서야. 응? 근데 해보지 않던 일을 이제 해야 돼. 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니까. 여기만은 오른쪽만 흘러가고 왼쪽은 그냥 차단시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 쪽으로도 하고 신 쪽으로도 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참 지혜로운 남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용돈 줄 때는 자기가 안 줘.
자기 자식에게 줄 때도 안 줘. 누구를 통로해요? 아내를 통로를 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판단하고 직시하는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다 해. 여기도 자기 이름 내고 저기도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름 이게 나 양양양양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의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거래. 그들은 살아보고 삶을 살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41절 46절 봅니다. 다윗이 주가 되는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사님 여기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 이게 뭐냐면 다윗이 여기 고백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다윗보다 예수님의 나심은 후세잖아요. 그러면 시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얘기하는 거 쭉 들으면서 이제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친정 식구들하고의 교제는 그대로 머무른다고 하면 시집에 대한 식구들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친정 식구보다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천국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행복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친정의 행복은 그냥 외적인 관계에 대한 행복이에요. 예. 근데 시댁에 대한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적인 관계 행복. 네. 삶의 근원의 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살아. 사람이 되면 그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힐링 멘토링 하면서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되어가고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귀신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데 놀라운 얘기는 귀신을 쉽게 쫓아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들이 아이고 여긴 더 있어봤자 먹을 게 없다고 쫓겨가셔야 돼. 스스로가. 맞아요. 나 간다고 더러움 어디 있겠어. 더러워서 제가 더러우면 티가 그래. 더러운 놈이 더럽다고 그러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더러움 어디 있겠다. 잘했어 야. 지가 그동안에 속이고 지에 다 빼먹고 있었으면. 야 요즘 그 보니까요 그 저 유튜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나콘다가 큰 동물을 통새미 채먹고, 이야, 사슴것도 한 마리 꾹꾹 생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불순종에 죄지면 귀신이 이렇게 삼켜져가지고 팔다리 허리가 안 아픈 데가 없어. 아픈 건 그냥 아픈 게 아니야. 귀신한테 삼켜서 그래. 꼴딱 삼켜서. 아이고 목사님 적용을 너무 리얼하게 한다. 나 웃지 말아야지. 그 실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 되기 전에는 그 귀신의 얘기를 리얼하게 못 느껴. 왜? 기절할까봐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 이번에 그 구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금식을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서울 가까운 데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광주시래 무등산 기도원을 가라. 그 무등산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여자분이.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오라고. 근데 원장님 어디 가고 안 계시다. 그러면 젊은 여자분이니까 다른 여자분 한 번 데리고 같이 오라. 또 아무도 없더래. 나중에 왔는데 이제 그 숙소 방문을 열어놓고 저거 기도를 해줬는데 이 양반이 그 귀신이 떠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번 가니까 자기네 교회 목사가 왔어. 그 목사가 와가지고는 자기를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 기도하러 왔지 누가 사역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도 우사정을 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니까 그 본인이 문이 열려. 그 자기 속에 귀신이 두 마리가. 그 누가 먼저 들어왔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한 남자는 나중에 들어왔다. 여자가 끌고 들어왔다. 여자 귀신이. 근데 여자 귀신이 누구냐? 자기 고모 귀신, 죽은 부모 귀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귀신님 누구 얘기하지만 그 고모에게 붙었던 귀신이지. 네, 맞아요. 고모 귀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모가 귀신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둘이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왔. 그래가지고는 그 귀신이 발작을 해가지고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목사를 내쫓으려. 그래서 자기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야. 그 원인이 귀신 때문에. 그거 다 이제, 보여주면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쫓겨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떠나갔어. 들키면 떠나.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같이 쭉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한 보따리가 왔다. 와가지고 돈 50만 원 주면서 그 밥값 치르시고 그 감사한금 하시고 다시 오시라고. 귀신 떠나니까 오라고 그래서 다시 또 갔대. 알아들었죠?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기도해봤자 다 헛일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할 걸 바르게 회개하고 자기 속에 어떤 귀신 역사인지 깨닫고 귀신을 쫓아보내면 홀가분해져서 해결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전쟁. 그러니까 사람이 들 땐 리얼하게 다 보이는데 사람이 안 되는 인간은 달달 봉사가 돼서 못 봐. 여기가 어디요? 이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속닥거리는 거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귀신 얘기 쓴 책 30권 왔어. 주문해서 저분과 사달라고 그래서 보다 왔어. 근본이 어디서 그게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 책에 잘 쓴 모양이더라고. 이해성수 박사 쓰신 건데. 이겠죠? 어제 배달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문제 해결하고 매달리는 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저번에 우리 김수배 목사님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암 고치기로 유명한 분이 전국구 기도원 원장이야. 그런데 자기가 하루 아침에 1000번, 저녁에 1000번씩 회개 기도했대죠. 근데 그게 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육신이었더래잖아. 육신은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다 쫓아내.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김술래 목사님이 거기서 열흘 동안 전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던 분이야. 근데 김술래 목사님이 사람 되고 나서 저쪽 사모님 보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모님이 내려가서 얘기 듣고 그래서 사모님 얘기해서 여기 오게 돼서 왔다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는 별게 다 생겨.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 건지 귀신이 온 건지 모르겠네. 이해돼요? 여기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니까요. 야, 아나콘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의 귀신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은사들 체험했다 그랬죠. 그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다. 도망가. 그게 문제 사건 다 귀신의 역사. 근데 이게 사람이 되지 않고 인간이 귀신 얘기하면 귀신 신 하나 까먹었냐는 얘기들. 그래서 나보고 그러잖아요. 당시 김기동 목사 출신이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되면 귀신 얘기는 평범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잠자고 나면 세수하잖아.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때밀어도 또 때가 나와. 그죠? 돈 줘가고 때밀잖아. 근데 그런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깨끗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생기는 귀신은요, 구역질인.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시원찮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지 말고 제발 좀. 에? 귀신이 다 보시어져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살죠. 알아들었죠? 이제 내일 모레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더러움 못 가. 이 땅에서 목욕하고 가야지.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야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봐서는 다윗이 오히려 조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늦게 나왔는데 주인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해도 주님으로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3페이지 22장을 봅니다. 본문 살피기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걸친 잔치 초대의 비유는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 및 유대인들의 패척으로 인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과 복음을 배척한 자들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15절로 22절에서 예수를 음해하려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정복국가 로마에 대한 납세 문제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분의 음모를 간단히 분쇄하신다. 한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파는 당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바 의인을 죄가하기에 적대 세력과도 손잡은 불의한 자들의 완악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를 음해하려는 사두개인들이 유대의 풍습인 계대 결혼 제도를 근거로 계기한 질문으로 인해 발생한 논쟁이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는 현세와 같은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훈하심으로써 자신을 해하려는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계신다. 34절로 40절을 보면 당시에 유대 종교는 613조항의 율법 구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다. 즉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 의무감에 얽매인 형식주의에 초래하게 되는 교훈을 하신 것이다. 몇 차례 걸친 종교 지도자들의 난해한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시편 110편의 1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관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신다. 이 질문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분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지막 22장 41절로 46절에 지금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영적 이해에 있어서 22장 165페이지를 봅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유한다. 14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을 말씀한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세상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 있는 자들의 동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개념도 본능적인 사랑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훈련의 장렬 알고 진리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이게 가족도 부부도 진리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신부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죽게 대하듯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육신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보다 한 차원 뛰어넘어서 진리로 네, 그러니까 이걸요 조금 가족이 또 깊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임의적인 저 시간과 실제적인 시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즉 육신은 임의적인 현재를 사는 거예요. 임의적인 현재를 사는 거는 인간으로 사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일반 보편적으로 형제자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태적 근본,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본질이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의식주를 말하는 기본적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임의적인 시간, 임의적인 현실은 가상현실을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 욕망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현실 혹은 이게 지금 실제라고 느끼는 사실은 전부 가상현실이에요. 꿈 같은 거예요. 꿈에도 진짜 같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 즉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뭐 별짓 다 하고 살아도 다 가짜예요. 꾸미는 거예요. 진실에도 꾸미는 거고 사실도 꾸미는 거고 그 사실로 하는데 전부 가짜예요. 그 출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임의적인 건 가상현실. 그러니까 임의적인 것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건 과거 현재가 없어요. 항상 현재로. 예. 그 항상 현재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심리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게 그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심령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함께 관계 생기는 생성되는 그 감정, 그 세계가 현세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걸 살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면 영적인 세계 안에 영적인 신분으로 피차 지체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휴머니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데 가짜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자기 현실이란 미명 밑에 속고 살면서 거기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서 되게 다시 말해 꿈속의 문제 해결하려는 게 해결할 사람이 없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는 얘기는 꿈의 문제 해결하려는 얘기는 똑같은 거야.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뭐 꿈쟁이인가? 꿈 꾸지 않게 해주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들기가 안 열리면 꿈 현실이 뭐야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세계에 들어가야 그 모든 게 실제인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만 별도로 모여서 훈련을 좀 시켜야 돼.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손자 왔잖아요? 동생. 예준이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물어봤죠. 근데, 아가 뭐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이제, 우유 먹는지 뭘 먹는지 모르니까, 뭘 먹는데요? 그랬더니, 뭘 먹인다고. 그래, 알았다고. 근데 아까 그거 이제 절편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 예준이 엄마 보고 좀 먹으라고 싸가라고 그랬더니, 안 먹어. 떡을 먹을 줄 모르는데. 떡을 먹을 줄 모르는데, 그 몽골 사람. 그 어디 사람이죠? 몽골. 몽골에는 떡이 없대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다른 거야. 우리나라나 떡이 있지. 쌀이 많으니까 떡이. 그러니까 떡이 없어, 거기는. 다른 데는 다 빵이잖아. 빵이고 고기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야. 식습관도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맛있는데 쳐다만 봐.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이게 사는 줄 알거든. 현실입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실이지만 즉 땅이 실제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천국에 사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용인에 살아도 북한에 지배받는 사람은 간첩이야. 그죠? 맞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자유한 사람 자유. 그러니까 어느 땅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지배받냐 이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 지배받는 거. 귀신이 저 옷들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어.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죠.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야. 속는 거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놈이 직업이 속이는 거잖아. 우리 속에 더러운 뱀, 그런 귀신이 속에서 속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구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가 되는 거. 허리 펴진 얘기해서 내가 진기무당 허리가 굽어졌는데 나가면서 탁 펴졌다고 얘기하니까 서로 통하잖아. 그러니까 그런저런 체험을 시켜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한 진리가 진리인 걸 우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자유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몇 가지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남의 정신에 사는 거야. 얼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헛된 정신에 쏘아가지고 괜히 바빠. 자기는 우리 산다고 속아. 지금 죽어가는 거야. 응?
조기 관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관통.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걸 몰라. 그래서 좀, 그래도 은혜 좀 받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야, 관통을 사다가, 교회 뒤에다, 그 예배당 뒤에다 놓고, 가끔 보여주고, 근데 박영범 목사 보니까, 보여만 주는 게 아니야. 하루 한 번씩 들어가 누워. 왜? 자기 부인한다. 그러다 부인도 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죠.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도 헛질이야. 진짜 못 받기 전에 헛당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육신적인 위로나 받고 박수 받는 거, 그거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바르게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어쩌면부터인지 쭉, 현대 성경 가지고 이제 읽어보는데, 사무엘상 15장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잘못된 건 못 봐주시는 거. 용서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왕으로 세웠다가도 불순종하면 죽여. 그 잘못된 거 죽이다가 그래도 못 고치면 아주 죽여. 정신 차려요. 이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 댈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최고로 영광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기회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살지 말자. 그래, 어제 고목사님도 그랬어.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은퇴했지, 나이 많지, 이거 병들었지. 가장 고통을 겪어야 될 사람인데,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 나 개척교회 와 있으니까, 팔려고 내가 그랬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 아내가 그거 누릴만 하다. 그러셔서 못 팔았다. 난 저 아파트 팔아가지고, 주의로 하려고, 팔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못 팔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데, 야, 그 집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동기만 우리 이름으로 돼 있지, 그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콘도처럼, 너 이 땅에 살 동안 너 그거 살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거 내 거 하나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리얼한 거야. 아멘. 건방지게 전세 몇 푼 들은 거 가지고 푸음제 웃기는 거지. 그게 누구 전세인데? 알아들었어요? 그 살 줄 알고 살아야지. 몇십만 원 주고 또 좋은 옷 하나 사입었다고 폼내고 동네방네 먼지 피고 댕길 거 없어. 할렐루야. 사는 방법을 알고 살아요. 정신이 바짝바짝 나자. 하나님 얼마나 배려가 많아져. 난 성함산 어제 간증 얘기 잠깐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지켜 돌봤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갓난애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나 주야로 밤잠도 안 주고 천사를 파송시키고. 정신 차려요. 내가 지금 적당히 살다 죽는 게 아니요.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사랑의 빚을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냈죠? 예. 광고 조금 할게요. 지금 끝난 다음에 우리 김신희 목사님 이사하셨는데 아주 좋은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여기 있는데 하셨는데 진방 예배를 잠깐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아주 유명한 연남각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아주 중국 요리 사겠답니다. 축하해주러 아셨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저녁 좀 일찍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강혜석 성도님 이제 일어서세요. 등록하셨고요. 일어서세요. 또 지난번에 우리 조하영 이제 조하영 전사님은 전도사님 등록하셨었어요, 그죠? 환영 한번 했고 등록했어요. 또 그리고 안 했어요. 김영선 처음이요. 권사님 아니 지난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 했어요. 그래. 세 분 한번 일어서세요. 예. 일어서세요. 저기 일어서세요. 조하영 전사. 예. 아, 박수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같아. 김화영, 조하영. 여기는 김하영, 그래. 여기는 조하영. 예. 저기가 좋아. 예, 얼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권사님. 예. 김연순 권사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조하영 권사님. 전사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강혜숙, 성도님. 성도님은 우리 신영덕 목사님. 조카. 언니, 딸. 예. 정확하게. 조카. 예, 고맙습니다. 예. 예, 425장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5장. 통합은 217장입니다. 통합은 217장. 주기도문으로 찬양 예배 겸 영성훈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세요. 네. 저기 함께들 가셨다가 금방 식사들 하고 가시면 좋을 것 좀 같아요. 바쁘신 분은 집에 가십시오. 예. 바쁘신 분은 가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